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단기 선교 다녀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인도에 갔을 때도 정말 그 시골 오지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찾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 시골 정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인도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저기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집트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는 그 날에 계속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와 있었던 그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란이 보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보복하는 시점에 대해서 언제라고 했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는 날, 그날 보복할 거다,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부터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 위에 어디를 지나갈 텐데 비행기를 타고 미사일에 맞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승객들이 뭐 죽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어떻게 다니나 막 웹사이트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비행기를 잘 타고 갔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이란 상공을 안 지나가려고 핑 돌아가지고 비행기가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집트가 성지이죠. 성경에 나오는 무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갔다 와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눈에 볼 때 좀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하루는 이집트에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제가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저는 선교사님 댁에서 지냈거든요. 거기 우리 청년 하나랑 거기 선교사님 집에서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실에 나갔는데 커튼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집이 좀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여쭤봤냐면, 오늘 날씨가 흐린가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는 흐린 날이 없어요. 여기는 흐린 날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집트 사람들은요 일기예보 안 봐요. 맨날 맑거든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맑기 때문에 일기예보 안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르구나, 이게.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10몇 년 전에 이집트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돈 없는 배낭여행자였기 때문에 방을 바닷가에 갔었는데, 그 바닷가에서 얻었던 숙소가 옥탑이에요. 옥탑인데 제대로 집을 지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돗자리 같은 거로, 대돗자리 같은 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렇게 움막 같은데요. 뭐 근데 깨끗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데가 제일 싼 방이라고 보여줬어요. 제가 그걸 보여주는 직원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비 오면 어떡해요?
그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밖에서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엉성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 오면 뭐 다 들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직원도 웃었던 생각이 나요. 막 웃으면서 아저씨 여기는 비 안 와요. 비 온 거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비 안 온다고, 여기 자도 된다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지만 그렇게 더웠던 기억이 저한테는 없어요. 겨울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그게 이집트 그 사막지대 시나이 반도를 차를 타고 지나왔는데 밤에 이동을 했어요. 밤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그 풍경이나 그게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지난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낮에 갔거든요. 차를 타고 그 버스를 타고 낮에 그 시나이 반도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에어컨이 못 따라와요. 자동차 에어컨이 그 열기를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에어컨을 켜놔도 그렇게 크게 시원하지 않은 정도예요. 근데 차를 타고 저희가 달리잖아요. 그 사막을 차를 타고 달리는데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불평할 만해. 불평할 만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럼 우리 읽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은 무슨 하여튼 뭐 홍해를 건너도 불평하고 뭐 배고파서 물 없어서 계속 불평한다고. 인간들은 진짜 한번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통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막을 낮에 그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불평할 만해. 인정해. 그냥 불평하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를 걸어서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건 어제 일이고 당장 오늘 걸어야 되잖아요. 불평할 만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야 됐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늘을 주셔야, 그 그늘 아래에 백성들을 품어주셔야 가지. 그 그늘 없이 이 땡볕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었겠다.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내내 생각났던 그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제가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늘이 되신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내 찬양이 그 시내산 올라가는데 힘이 든데 이 찬양이 계속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역 중에 하나이죠. 제가 연평도에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군인 교회 하나 있고 민간인 교회 있는데 그 민간인 교회 목사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섬 밖에 나가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섬 밖에 나가셔야 됐는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런 날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가 못 뜨면 못 나갑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그 심정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내가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가는 심정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냥 죽여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 목사님들 모임에 목사님 나가셔야 되는데 배가 안 떠서 못 나가니까 좀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너무 중요한 일이라 좀 알아보려고 거기 이제 그 배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해경 통제소가 있거든요. 거기 전화를 하셨대. 해경 통제소에다 전화를 하니까 여객선은 오늘 못 들어오는데 밤에 꽃게 배가 2척이 나간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꽃게 배에 꽃게잡이 어선이 무트로 간다니까 거기 좀 탈 수 있냐고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어선이라도 타고 나가야겠다. 하루는 했지만 중간에라도 내가 참석을 해야지. 그래서 밤에 배를 타고 나가시려고 그 배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척 그 꽃게잡이 어선에 타셨죠. 근데 배가 출발해서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막 못 가고 그냥 뭐 밤새도록 그냥 바다에 떠 있다가 간신히 다른 배가 와서 다른 배가 끌고 인천까지 못 가고 다시 연평도로 다음날 돌아왔어요. 근데 2대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배 말고 한 대는 간 거예요. 그거를 그 밤에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걸 탔어야 되는데 2대 중에 한 대도 잘못 타가지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진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제가 연평도까지 들어와서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막 이런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냥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다시 연평도로 돌아왔어요. 근데 연평도에 돌아와서 들은 얘기가 어제 그 먼저 간 꽃게배 있잖아요. 좌초돼가지고 선원들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엎어져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선원들이 실종돼서 지금 수색 중에 있다고 그 얘기를 돌아와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를 그 배 탔으면 죽는 배인데 그걸 놓쳤다고 막 억울해하고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선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불평불만해 그런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키시는 일입니다.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지키시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디에 있는가? 죄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죄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제 요한일서 요 말씀의 마지막인데 요한일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던 시대는요, 이단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 이단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냐,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첫 번째, 죄를 이기는가. 두 번째, 사랑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이기는지 그리고 사랑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기를 뭐라고 강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님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예수님 안 믿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본인은 예수님 믿을 마음도 없고 불신자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그런데 믿음이 생기기는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술 끊는 것이, 술 안 마시는 것이 되게 어려웠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에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술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직장에서 회식 모임 가서 저는 술 이제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 먹어야지 부담은 있지만. 근데 어느 날 그 회식 자리에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 자리인데 술잔을 받아가서 마시는데 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뭐 술자리가, 이 사람이 앞에 술 한잔 먹고 기절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도 또 그렇게 술자리가 있어서 그 사장님이 주시는 술을 받아서 마셨는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2번을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술 먹으라고 한 사람이 없더래요. 2번을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는 먹지 마. 사람들이 나서서 넌 먹지 마. 이렇게 하지 먹으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술을 마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이게 믿어지시겠죠. 손도 못 대네. 먹으면 기절하고 먹으면 병원 가니까 이건 악한 자가 나를 손도 못 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아주 희귀해요. 대부분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증이에요. 간증이 왜 간증인지 아세요? 간간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간증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면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건데 자주 안 일어나니까 간증이죠.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에 대해서 나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시험도 많고요, 유혹도 많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했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사지사가 주무르듯이 만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그냥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그랬거든요. 마틴 루터가 아주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이렇게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심령의 죄 때문에 늘 괴로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마귀가 이 루터를 참수했어요. 넌 가짜야. 그래서 사실은 수도원도 들어간 거거든요.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죄 짓는 일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죄를 이기려고 배운 대로 했죠. 어떻게 했어요?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어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신부들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루터 올까 봐. 오면 고해성사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엔 고해성사를 받던 신부가 욕을 하고 뛰쳐나갔다 그랬어요. 그만해 이 자식아, 그만하라고. 너무 오랫동안 죄 고백을 하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루터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왜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그랬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 복음과 진리를 딱 깨닫고 나서 그가 죄사함 얻었다, 용서되었다라는 확신을 얻죠. 그런데 그 뒤로도 이 루터가 무슨 죄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참소합니다. 마귀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귀가, 이 루터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놔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들이밀더래요. 보니까 거기에 루터가 지은 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빼곡하게 언제 뭐 막 이렇게 쭉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한테 믿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죄를 마귀가 저렇게 펼쳐놓고 보여주니까. 그런데 루터가 진리와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다 맞소. 저기에 있는 죄가 다 내가 지은 죄가 맞소.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다 사실인데 너가 모르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었다는 그 한 가지는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루터에게 진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되는 일이구나 라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일이 어렵습니다. 진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나?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16절 17절 읽어보면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요.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 설명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형제가 짓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도대체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야?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어떤 죄든지, 살인죄라도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서신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뭐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신약은 아니지만 구약에 있는 얘기지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죄 지으면 다 용서받는다, 어떤 죄라도,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용서받는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를 비방한 것,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모독한 것,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고의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마, 죄야, 안 돼 라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거역해요.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가책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마음의 고통을 가지면서 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죠. 그냥 타협해요.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지만 타협하다 보면 점점 없어지고 대담해지고 상습범이 됩니다. 결국은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요한일서 설교하다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나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고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이나 예수님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담배를 좀 끊기 위해서 씨름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해달라고 나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고 기뻐서 친구 하나를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를 전도 집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난 안 됩니까? 왜 내 친구는 바로 끊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2년이나 되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못 끊습니까? 이거를 목사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자기가 말로 뱉어서 목사님한테 하다가 이분 안에 번쩍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아직도 담배를 좋아하지 않니? 넌 좋아하잖아. 끊어야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끊으면 뭔 재미로 살지? 내가 그냥 잠깐 쉴 때 마음이 편안해져서 담배 한 대 물고 오는 게 내 인생 낙인데 이거 끊으면 내가 뭔 재미로 살지? 담배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넌 아직 좋아하잖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랑해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은 거 아니에요. 브로콜리 갈아 놓은 거 먹으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먹기 예쁘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향도 좋아. 그 죄가 주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죄에 대한 애착이 더 커요. 모르는 건 아니야. 담배 끊어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애착이 있어. 끊고 싶지 않아. 솔직히 본심을 말하라 그러면 솔직히 끊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하고 있잖아. 도울 수가 없어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애 잘 키우고 잘 살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를, 목사님,
클럽 가는 게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1년에 한두 번은 가도 되지 않아요? 가서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일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건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죄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갈 거거든요. 지가 좋으니까.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게임이 좋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죄예요, 그래도 가요. 아무리 죄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 돈 들고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못 막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 아버지가 회초리 가지고 나와서 이놈 새끼 정신 못 차려가지고 쥐어받고 때리면서 이렇게 혼내켜가지고 집에 붙들어 매 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돈 줘서 보냅니다. 그렇죠? 방관한 것 같죠? 방관한 게 아니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 붙들어 매잖아요? 그럼 그냥 가출이야. 그럼 돌아올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왜 나가라고 하냐면 자식 잃을까 봐. 그러니까 못 잡아두는 거예요. 정말 죄를 사모해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언젠가는 뛰쳐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죄를 사랑하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못합니다. 그것도 무슨 들을 마음이 있고, 그것도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도 역사를 하지. 죄를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나와 있지만 예배 끝나고 죄 지으러 갈 생각밖에 없는 사람을 성령님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요한이 볼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죄를 훨씬 사랑해요. 그 죄 짓고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이 못 막아요. 그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마음이 있는 자, 죄를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성령을 무시하고 죄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질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말씀을 봤죠. 성벽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발라 도비아가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너네 안 된다, 여우가 뛰기만 해도 니네 성벽 다 무너진다,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열심히 해서 성벽이 반쯤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도비아와 산발라시 이제 말로는 안 되겠다, 우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륙하자.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륙하자. 죽이자도 아니고 사륙을 하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이렇게 무기를 든 사람들이 출몰하고 그러니까 그 공사하던 유다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날아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라. 이게 노래 부를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고 방해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한다는 거야. 우리는 못 지을 것 같아,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지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럽니다. 하나님 믿고
칼 들고 오면 칼 들고 나가 싸우자. 그게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못 지을 것 같아. 노래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도와요. 싸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칼이라도 창이라도 활이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손으로라도 공사하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도울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이 왜 탈레반에게 넘어갔습니까?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붓고 군대를 양성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저 탈레반 놈들을 내쫓고 좋은 나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이 주는 놈이 우리 편이야. 그래서 아침에는 미군 편이었다가 저녁에는 탈레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수로 돕습니까?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훌륭한 나라예요? 한국 전쟁 끝나고 나라 전체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지꼴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일으켜야 돼. 이 나라 우리는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잘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돈만 조금 빌려주면, 우리에게 힘만 조금 주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기를 써요.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침에는 탈레반에 붙었다가 저녁에는 미군에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고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한 씨를 심으셨거든요. 이 씨를 잘 북돋아서 물 주고 싹을 틔워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런데 이 싹을 주님께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짓밟아가지고 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수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앗을 잘 놓고 어떻게든 싹을 틔우고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잘 아시죠? 진짜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박 목사님이 이제 방주교회 목회하실 때 혼자 사시면서 아이들 불러 모아다가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진짜 자녀가 아니죠. 불러 모은 아이들, 뭐 진짜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한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에 애들 많이 모여 사는데 목사님 컴퓨터에다가 그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고. 그 애들도 그 유혹이 있으니 요새는 다 집집마다 그런 거 까니까 목사님 집에도 좀 깔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컴퓨터도 잘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해가지고 이렇게 음란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까는데 뭘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란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나온 걸 보고 하나를 눌러서 봤대요. 그러면서 어우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게 어우 망측해 어우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아유 이렇게 악한 것고 더러운 것들을. 근데 또 하나를 눌렀대요. 그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눌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유 세상에 진짜 아주 세상이 망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진짜 전 세상이 완전히 썩어가고 있구나 이러는데 또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봤다는 거야. 3개까지는 정주하면서 봤는데 4번째 거를 딱 눌렀는데 이게 마음에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을 나가서 집을 둘러보셨대요. 애들이 다 자나 안 자나. 그리고 돌아와서 문을 잠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게 내가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뭐 되게 깊은 영성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성령에 민감한데 그날은 기도하려고 해도 말도 안 나오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내일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도저히 성령의 임재하심이 본인에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어떡하지 혼자서만 이게 성령님이 날 떠났나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그냥 간신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 강단에 뭐 힘도 하나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서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너 성도들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그 시간에 이게 주의 음성인지 내가 이거 잘못 분별한 건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진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완전히 나한테 사라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해야겠다. 그냥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야겠다고 그냥 결심을 하시고 강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들 음란물 차단하는 프로그램 깔려다가 내가 음란물을 봤습니다. 4편이나 봤습니다. 나중에는 문 걸고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 옆에서 그 청소년 남자애들이 키득키득거리고 웃고 있더래요. 우리 목사님 막 웃고 있더래요. 근데 본인은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목회를 계속하고,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다시 어디 가서 의사로 돌아가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진료하면서 사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목사로 받아주시면 우리 집에 사는 아이들 위해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깔지 않고 저를 위해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려오니까 다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떨려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잖아요? 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짓습니다. 못 짓는 거예요. 악한 자가 못 건드려요. 루터가 나중에 왜 그 믿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죄가 날 때마다 간 거예요. 그냥 난 안 되나 봐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가서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도우세요? 죄와 싸우려는 자, 이기려는 자, 성령의 그 거룩함을 붙들려는 자를 도와주세요. 그런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못 만져요. 만질 수가 없죠. 근데 이 목사님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중심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죄는 너무 형편없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성령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떠나는 거를 이 죄가 주는 쾌락이 아무리 크고 좋은 것 같아도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성령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런 사람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마지막 절을 보면요, 굉장히 생뚱맞게 끝납니다. 보통 서신서는 마지막에 작별 인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안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끝나요. 근데 갑자기 요한은 누가 끝내 마지막 한 장을 버렸나 봐요. 원고지를 마지막에 한 장 더 썼는데 그냥 그거 놓고 안 보냈는지 중간에 뚝 끝나요. 21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끝. 아니 무슨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너는 뭐 잘 지내라 뭐 그냥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하여튼 누가 마지막 장 잃어버린 것 같이.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음란물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도박이, 알코올이, 마약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금송아지하고 빙글빙글 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죄 사랑하니까. 성령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신 거룩한 씨앗 하나, 그게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겨자씨처럼. 그런데 그 하나의 씨를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돼도 또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를 미워야지.
내가 성령이 떠나시는 것 말고 죄를 떠나야지. 그러니까 고백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듭니다. 못 만져요. 만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요한이 그런 사람이 이 이단이 아주 출몰하고 흥왕하는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